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되 에스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 번 더 또 축복합시다. 한글 주보에는 정복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영어 주보에는 오늘 좀 바빠서 오타가 많이 났네요. H-E는 아니고 TH입니다. The Day of Vengeance of the Our God. 보복의 날이라는 말씀인데 당신에게 보복의 날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보복의 날이다는 이사야서 61장의 희년을 주님께서 날로 미분하시면서 희년은 해라고 말씀하세요. 한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시고 그걸 이제 데이 바이 데이로 미분을 하시는데 그 하나하나를 보복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보복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단톡방에 공지는 했던데 이 신촌살롱이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처음에 AI 또 그래가지고 신입사님 너무 AI에 빠져있나 했는데 이게 지난주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누구지? 주보팀에서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새로운 거 올렸죠. 그래서 이제 교회됨과 제자도를 가지고 이제 신집사님 쓰신 거 그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건데 이제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AI 지난주에 신집사님 읽어본 거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I의 지배를 받고 사냐, AI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서 사냐, 그러니까 AI의 지배를 받냐, AI를 지배하냐. 앞으로 얘네들 세대 때 인생은 이걸로 나뉜다. AI를 활용하냐. 지금 메타에서 그 AI 안경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출시를 했어요. 근데 예상 외로 되게 좀 시시콜콜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엄청난 거예요. 이 AI 안경이. 그걸 무슨 글래스라고 하던데 기억이 안 나. 스마트 글래스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메타에서 이게 이제 공급이 딸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미국 내에서만 오프라인으로 살 수가 있대요. 그것도 인터넷에 선주문해야지 매장에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글래스 이 스마트 안경을 어떻게 이제 공급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생산도 해야겠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이 수출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 행복한 고민.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대체하면 또 이제 그 메타가 헤게모니를 잡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충분히 기능으로는 스마트폰을 대체한대요. 뭐 제가 쭉 읽어봤는데 야 기능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레이반이라고 하던데 그 상품명이 무슨 레이반 해가지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은 뛰는 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놈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걸 사용 못하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조종 컨트롤 되는 사람은 이제 기는 놈이나 뛰는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다시 문과가 주목을 받잖아요. 문과에서도 제일 재미없는 철학과 거기가 올해 9대1 그리고 그 다음에 재미없는 우리 일춘 집사님이 전공한 언어학과 저렇게 재밌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재미없는 걸 전공했나 했는데 본인은 재밌었대요. 본인은 너무 재밌었다고 해서 보기와 다르구나. 되게 좀 현학적인 면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제가 느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과목들이 이제
전공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러죠. 세상에 막 모르겠어요. 그, 그 좌담하는 형식의 인터뷰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3년 내에 의사들은 다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의료계가 발끈했죠. 그럴 일이 있겠냐 이러면서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야, 저 우리나라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의대 간다고 공부하는데 어떡해요? 이미 이 법대는 간판 내려야 된다고 이미 그건 뭐 이제 이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언제냐 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고 참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제 키우는 엄마들이 가끔 그래요. 아, 질문하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 예. 이건 뭐야? 그러면 이제 이거야. 그럼 왜 그런 거야? 그럼 그런 거야. 그런데 왜 그건 그래? 그런 거야.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이 질문을 못 하게 하잖아요. 질문하면은 문제아가 돼서 질문을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 질문을 해야 돼요. AI를 잘 다스리려면.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질문의 형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남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난 왜 이러지? 뭐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시시각각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너 때문이야. 아담처럼 선악과 먹고 쟤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 여기 신영기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면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카톡에 신 집사님 오늘 올린 살롱을 보시면 아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제자도와 교회된과 제자도라는 기치를 보고 이제 왔다 이거예요. 자신 있게 왔다.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랬는데 힘들었다. 그래서 쉽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신집사님이 글로벌 패션 리더 되겠다는 얘기 안 하죠? 예. 예, 자기를 깊이 성찰해가지고 이제 글로벌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뭐 리더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제 패션만 남은 것 같아. 글로벌하고 리더 빠지고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 참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이제 자기한테 질문하는 거죠. 자기한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질문하는 것은 사실 뭐냐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기차처럼 따라오는 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세요예요. 해주세요. 안 해줄 거예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막 이런 이제 기도.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 기도만 하면서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거는 참 아깝잖아요. 내 인생 소중한데,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참 이 기도의 제목들이 넓어지고 풍성하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교회되면 40일 기간이니까 오늘 그리고 특별히 에스더서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단할 텐데 우리가 계속 현상 얘기하잖아요. 현상. 이거를 이제 좀 좁혀서 현상이라고 그러면 삶의 모든 걸 다 포괄 하니까 증상이라고 합시다. 증상. 그러면 증상이라는 건 이제 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근데 이제 증상이다 그럴 때는 좀 단회적이기보다는 좀 주기적으로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어떤 시그널 같은 거, 증상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40일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성전의 통치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통치를 왜 베풀어 주시냐면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의 직업, 나의 어떤 삶의 관계, 이런 것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그게 정말 나에게 그 우리가 지난 가을에 니코 갔다 왔잖아요. 가니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을 위한 셀프 신사를 만들면서 그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 토쇼구 그러니까 이제 동조궁에 들어가는데 동쪽의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동조궁에 들어가는데 사실 절이잖아요. 절인데
그 뒤로 들어가는 계단을 쭉 한참 거의 뭐 그냥 셀 수 없이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대나무 숲 뒤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신사가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식이에요. 일본인들의 사고 방식이 보여지는 것과 그 어떤 실제 자기 마음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불교 절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데 알고 보면 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이제 숭배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만 바뀌면 현상 이면에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있다.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왜 지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이렇게 역사적 유물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유적이라고 말하는 동주국만 봐도 분명히 절인데 그 절 안에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내가 일본을 지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숭배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신사, 자기를 신격화하는 신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다 보면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명한 말, 저는 그 글을 예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슨 경영 해가지고 그 경영 책에 그, 그 프롤로그 같은데 이렇게 나온 문구로 봤는데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인생을 정확하게 본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 가면 이제 원숭이들도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귀 막고 눈 막고 하는. 그래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산 그 이제 3대 영웅 중에 나중에 이제 자기가 최종 승리자가 된 거잖아요. 최종 승리자가 됐는데 그게 그분이 이제 사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방식. 여하튼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생을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란 먼 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하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인생을 버티고 살면 안 돼요. 인생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버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유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현상을 보면은 현상에는 이제 문제 원인이 있겠죠. 원인. 그런데 이 원인을 찾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계속 이제 히브리서 11장 3절 일꾼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보는데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은 여기에 있다. 너의 몸 밖에 있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버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음식법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걸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더 우리 삶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원인은 눈에 보이는 거에는 없다. 눈에 보이는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그러잖아요. 마귀도 이걸 너무나 잘한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문제로 말하니까 마귀도 이걸 잘 알아서 떨지 않냐. 마귀도 아는데 왜 너 하나님의 아들인 너가 이걸 모르냐.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인은 현상에 없다는 거예요. 원인은 이 영적인 배경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레마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돼서 이 길로 가기 위한 마중물로 우리가 AI 잘 사용해봐야 뭐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율법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마중물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 이 질문한다는 거는 여러분 다른 말로 그 잠언 20장 우리 많이 읽잖아요. 내 영혼에 등불이 켜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등불을 켜시니까 내가 이 안에 이제 욥기처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욥이 그러시잖아요. 한번 우리 욥기 여기 에스더도 표시하시고 욥기 잠깐만 보고 올게요. 질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AI가 있기도 전에
욥은 회개하면서 이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4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 오늘날도 참 이게 여기 이분이 참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을 하시는 게 모르는 게 아는 거야. 그거에서 여러분 그 사약을 마신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진짜 죄지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 신정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학자인데 모르는 걸 발견하는 게 아는 거야. 그랬더니 이 그리스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죽인 건데 우리는 죽이지 않아요. 모르는 건 하나님 질문하라고 하신다고 질문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욥이 질문이 없이 살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여 내가 묻겠사오니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등불이 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이 현상을 우리가 보고서 답을 찾는 과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율법의 문제냐 이것이 믿음의 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톰 크루즈 같은 이제 요원이 이거를 탁 이제 파란 거를 빨간 거랑 연결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폭탄도 해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연결해야 돼요. 율법의 문제는 율법이랑 연결해야 되는데 믿음이랑 연결해 버리면 터져버립니다. 뻥하고 터져버려요. 율법의 문제 이거 여러분 근데 뭐가 훌륭하다 할 수 없어요. 이거 똑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이제 볼 때 이 율법의 문제, 율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보기 위해서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 그래서 율법에 익숙하다. 그래서 율법에 익숙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달라는 대로 다 줬대요. 왜 그러죠? 일 잘하니까. 아니 에스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해도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누구죠? 그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 왕이긴 하지만 그런데 에스라한테 맡기면 잘 되는 거예요. 요셉과 보디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디발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요셉한테 맡기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거기 미스테리한 건데 그 어쨌든 누명을 써가지고 아주 악질의 죄인이 됐잖아요. 은혜를 그 악으로 갚은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감옥을.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귀족들이 가는 감옥에 가뒀어요. 그럼 보디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죽여도 되잖아요. 그 정도면 자기 권세면 아니면은 정말 어디 뭐 먼 저 오지 뭐 탄광 같은 데 보낼 수도 되잖아요. 그런데 호의호식하며 감옥에 가도 호의호식 대접을 받는 그 술과는 떡과는 이분들은 오른팔 왼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왕의 파라오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요셉을 보낸 거 보면 이 보디발이 뭔가 생각을 한 거죠. 예, 이제 뭔가 이 진상을 알고 있는 거죠. 여하튼간에 요셉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율법에 익숙했다. 율법에 익숙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뭐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보미 집사님이 소화력이 약해. 그래서 밀가루를 자주 먹으면 안 되는데 율법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면이 좋다고 맨날 밀가루 먹어. 그러면서 하나님 소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맨날 보미 집사님 그래요. 나는 하나님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좋아. 근데 맨날 면을 먹어. 자기 장이 안 좋은데도. 그러면 배는 계속 아픈 거예요.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 믿음하고 관련이 없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적인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율법의 문제인데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뭐가 율법이고 뭐가 믿음입니까? 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가르쳐 주면 잘 안 하더라고 또. 그래서 여러분 정죄를 받고 있으면 대부분 다 율법의 문제입니다. 정죄를. 그래서 보미 집사님한테 이제 김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보미 집사 또 막 라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김 목사님 그런 거예요. 여보, 당신 어제도 그 소화제 먹었는데 또 라면 먹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왜 나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죠. 예, 이게 율법의 문제예요. 율법의 문제. 율법의 문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부부싸움을 하겠죠. 여하튼간에 예, 율법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믿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건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봐야지 알 수 있어요. 못 봐도 돼요. 하나님을 신뢰만 하면 못 봐도 돼. 꼭 봐야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거나 또 우리가 확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려면 알면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대부분 다 어디서 어떻게 풀리냐면 Y의 문제입니다. Y의 문제. 전보미 집사님이 왜 나의 남편은 김진춘일까? Y 문제.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김 목사님하고 뜻이 안 맞으면 속상해서 왜 나랑 이게 두 분이 기질이 되게 달라요. 여러분 김 목사님은 되게 약간 로맨티스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직관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약간 완전주의자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음악을 만들 때 제가 인정해요. 예, 완전주의로 음악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완전주의자는 좀 완벽주의자들이 볼 때 게으릅니다. 예, 그런 약점이 있어요. 완전주의. 보미 집사님은 좀 완벽주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F, 여긴 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합치면 진짜 완전체가 되겠죠. 완전주의자와 완벽주의자가 합치니까. 근데 둘이서 계속 너는 틀렸어 이렇게 싸우기 쉽죠. 또 다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보미 집사님이 why 왜 이걸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게 되죠.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면 사실 이거 why 해결 안 돼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신뢰가 부족하면 이 Y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알게 되면 참 좋은 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됩니다. 이제 Y를 알게 되니까 우리 예원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의 비전이나 또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면 예원이가 영어는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이 약점인데 이건 이렇게 보완해야겠구나. 막 이런 지혜가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Y를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Y를 질문할 때 1번 Y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내가 왜 신촌연합교회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됨 40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삶에 우리 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 없으려면 무덤은 가라고 하는 것처럼 다 문제가 크고 작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잘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 이야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에스더 이야기가 이거랑 왜 연결되냐면 에스더 이야기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오늘도 이제 성막과 성전 이야기 우리가 들었는데 성전을 이제 뭐 성막도 성전이라고 합시다. 성막도.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은 신정사회, 예, 이 신정사회예요. 전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린 왕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세속사회예요. 이방 땅에서 사는 거죠. 왕이 없어요. 왕을 못 세우죠. 그렇게 되면 제국에 반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앙 양상을 이 두 가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전이. 그러면 여기는 성전이 없냐? 아니죠. 에스겔이 증언했죠. 성전이 있다고. 참 신기한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평생 그러니까 30살에 이제 공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50살에 은퇴를 하는데 이분이 잡혀갔어요. 청소년 때. 그리고 30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50살에 은퇴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을 탁 열어주시더니 너가 살아온 그 인생이 허망한 게 아니라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 것이다 하니까 에스겔이 너무 황홀했을 것 같아요. 그 환상을 보면서. 뭐 거기에는 에스겔의 개인사가 많이 있잖아요. 뭐 아내랑 사별하는 사건도 나오고 또 자기가 수치를 겪는 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런 오욕의 세월인 줄 알았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그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뭐예요, 므낫세나 아하스 왕에 의해서 훼손된 그을린 그런 성전이 아니라 완전한 성전. 그래서 그 성전에서 생수강이 콸콸콸콸 스며 나오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눈물 자국도 있고 멍 자국도 있고 긁힌 자국도 있죠. 그래서 어떤 건 아물지 않아서 아직도 연고 발라야 되고 아직도 터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에스겔처럼 성전에 믿음이 있어서 눈이 탁 열리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었구나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이 세속 사회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세속 사회. 그래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는 이제 그 에스더서랑 다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세속 사회에 살고 있는 다니엘 통해서. 에스더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이 세속 사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여기 시온이 많이 컸네.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야, 시온이 많이 컸다 너. 와, 너무 기쁘네요. 여러분 이상하죠? 시온이가 여기 앉아 있어야 예배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온이는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서연이 언니랑도 놀고, 은유는 이제 초등학교 갈 준비하는구나. 아유, 훌륭하네. 너 이제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앉아서 예배하는 게 좋아. 아니야? 여하튼간에, 예.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 채은이 에스더 좋아해요? 에스더 누군지 알아? 알아요? 에스더가 누구예요? 에스더가 예뻐? 채은이가 예뻐? 채은이가 훨씬 예쁘지.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야, 왕비. 얼마나 미인 대회인데 1등 했대. 세상에 전 세계에서 1등한 거야. 미스 유니버스인가? 아무튼 그런 우리 채은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딸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해서라도 많이 읽혀야 돼요. 많이 읽혀야지 우리 채은이도 우리 박윤 집사님도 에스더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그 티파니를 누가 전수 받았다고 하던데 누가 물려받았어요? 예? 누구예요? 정은정 집사님. 이 계보가 있군요. 예. 우리 시조세가 되셨네요. 우리 박윤 집사님 은퇴하시고 왕관을 정은정 집사님한테 물려주셨다고. 왕관만 물려주지 마시고 이제 에스더서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뭐 여기 이제 박윤희 집사님 그림 그리시잖아요. 우리 여기 박형석 형제는 이제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지금 이제 시험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제가 미안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사촌이지, 사촌 동생.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맞죠? 반가워요. 이렇게 가끔씩 찾아와줘서 너무 반가운데, 우리 여기 누구야, 승민자매도 이제 꽃과 관련된 일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신 지경을 정복하게 하시는가, 그게 에스더서에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매뉴얼처럼 하실 수 없고 이렇게 내러티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으면 이게 감각적으로 익혀져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들이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골을 넣잖아요. 그걸 매뉴얼로 할까요? 군대 가면 제식 훈련을 매뉴얼로 배워요. 그래가지고 몸에 익어서 지금도 저는 총검술을 기억하고 있어요. 총검술. 예. 막 해가지고 이렇게 목 빼고 뭐 맞고 차 돌려 막 다 알아요. 아직도 머릿속에 다 기억나는데 이 삶은 총검술처럼 매뉴얼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수없이 내가 필드에서 구르면서 뛰면서 내가 익숙해졌을 때 그렇게 아크로바틱한 뭐 오버헤드킥이나 시저스킥 같은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래요. 영적인 삶이라는 게. 그래서 이 세속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이제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으려면 에스더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읽어서 눈 감으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무슨 드라마 순삭하면 이렇게 그 뭡니까 1화부터 최종회까지 눈에서 싹 이게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써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내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써서는 요 부분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 그러면 신정사회 말씀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이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빌드업 하셔서 우리에게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게 실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는 것을 잘 배우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에스더서를 좀 보겠는데, 물론 이야기로 듣는 것도 참 좋아요. 제가 이야기처럼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다니엘부에서 사무엘부에서 많이 해주시고, 요즘에 사무엘부 가면 설교가 그렇게 재밌대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강성모 집사님이 막 영상을 AI로 엄청 잘 만들어가지고 뭐 되게 재밌대요. 뭐 에덴 동산 이야기도. 그래서 강성모 집사님 한번 그 이제 성경학교 때를 대비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걸 애들은 그걸 믿어야 되거든. 천국과 지옥을. 너무 이제 무섭게는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공포는 좀 있어야 돼. 지옥. 저기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오래 했거든요. 항상 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언제야? 그 성경학교 때 마지막 날엔 지옥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지옥 설교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 선배한테 부탁을 해서 선배님이 지옥 설교를 하는데 그날 엄청난 부흥이 임해서 거짓말한 녀석들, 동생이랑 싸운 녀석들, 그래서 막 지옥의 형벌들 그런 자료를 어디서 찾았는지 막 혀를 뽑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하나씩 제발 살려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되게 중요해요. 천국과 지옥은. 자, 여기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읽으실 거를 제가 예상해서 몇 가지 소스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축을 알아야 돼요.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신정 사회의 기본기가 있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축이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 그럼 둘이서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역사서의 배경을 좀 알고 그 토라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만이 그냥 하만이 아니라 희한한 놈이에요. 뭐 놈이라고 해도 되죠. 하나님 대적했으니까. 하만이 어디 나오냐면 3장에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시편에도 나오지만 악인이 잘 되는 건 하나님께서 다 때를 두고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니까. 하만이 누구래요? 아각 사람이다. 여러분 아각하면은 뭐죠?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한테 하나님의 이 토라에 있는 말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됩니다 했을 때 사울 왕이 그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다 순종 안 하고 그때 가축들, 좋은 비싼 가축들 다 살리고, 그리고 귀족들, 특별히 이제 아각 왕을 살려왔잖아요. 여기 아각이라는 게 여기 아하수에로도 그렇지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도 파라오 같은 거예요. 파라오.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알죠? 파라오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뭐 중국의 황제를 뭐 천재라고 했나 옛날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아하수에로는 다리오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미디아라고 하죠. 메데아나 아니면은 저기 페르시아의 왕을 부르는 고유명사? 네,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다 그러면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처럼 엄태우 이런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말렉 민족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아각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각의 후예인 거예요. 하만이. 여러분 그 아각은 사무엘이 죽이긴 했어요. 사무엘이 죽이면 안 되는데, 왜냐면 나실인이라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사무엘이 그만큼 상황이 엄중했기 때문에 그가 친히 아각을 죽였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아말렉 사람 계속 등장하잖아요. 사울을 죽였다고 고발한 사람도 아각 사람,
그 그일라가 아니라 시글락 전투에서도 그때는 또 이 아말렉 종이 다윗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 일을 제대로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쓴뿌리가 나온 거예요. 하만이라는 쓴뿌리가. 그리고 모르드게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이냐. 2장을 보시면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손모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기스 시므이 야일이라고 모르드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족보는 우리나라 족보랑 달라요. 뭐 엄태우는 뭐 누구의 몇 대손이다 이런 게 족보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족보는 막 뛰어넘어요. 예, 중간 생략을 많이 해요. 태세 문단세인데 정종 뭐 또 세조 별로 쓸 거 없다. 그러면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게 유대인의 족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가 14대 그리고 어디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가 14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다 맞춘 거예요. 14으로. 예. 그래서 그 중에 필요 없는 사람 다 빼버린 거예요. 족보를 만든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면 기스의 증손이면 기스가 이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유력한 조상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기스다라는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스가 누구냐?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절.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기스가 이 베냐민 지파가 참 그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한번 멸족될 뻔했단 말이에요. 그 기브아 사건 때문에 사사기 읽어보시면 아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험난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여기 보면은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스란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모르드게 조상으로도 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사울 라인이네. 예, 여러분 그 사울도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사울 얘기하려고 기스 얘기한 거거든요. 사울 그리고 기스. 그리고 기스 쭉 위로 올라가면 베냐민 나오네요. 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실은 그 일을 해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모르드게 때까지 와가지고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랑 하만이랑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하나님께만 절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한테 다 절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안 한 이유는 아각 사람인 걸 아니까 절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매우 믿음이 깊은 사람인 거예요. 통찰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그냥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 현상 이면의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자였는데 당연히 모르드게는 뭐 성문직이었으니까 오며 가며 인사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모르드게가 예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사를 안 했냐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징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게 유대 지파라기보다 남유다 출신이다. 그래서 통칭 유대인이고 거기다 자기는 기스의 후손이고 우리 사울 조상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긋나 버려가지고 참 그의 인생이 비참한 말로를 겪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매우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갖고 하만을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축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를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말하자면 나는 왜 신촌연합교회인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둘의 대결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높이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니시인데 승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최종 심판으로서 공의를 이루시는데 그게 승리잖아요. 원수 마귀의 나라를 물리치시는 게 승리인데 그것과 연결된 것이 뭐냐면 아말렉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데 아니 이 아말렉 놈들이 와가지고 그 이제 행진을 하는데 이때 아직 그 민수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길게 라인을 만들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때는 하나님께서 조직을 정비하셔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군대의 진영을 만드셔서 그런 일이 없게 하셨는데 이 그 뭡니까?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직 민수기처럼 군대식으로 정비가 안 됐을 때는 그 이제 그 노인들이나 약자들이 맨 뒤에 처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끄트머리를 노략질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셔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자, 8절, 17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말렉이 르비딤에 와서 저기 이스라엘과 싸우는 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셔서 승리하실 건데 그 영적인 배경에서 나온 하나의 그 지류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쟁 다 아시겠지만 희한하게 이기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팔 아파서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그러니까 칼과 그러니까 창으로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배경으로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의 삶의 문제는 혈과 육이 아니다. 돈이나 땀방울이나 애쓰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견고한 진을 정복을 해야지. 지금 그 우리 땅 정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지 이 혈과 육의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 이제 지경을 넓혀야 되는구나. 뭐 이직을 한다거나 뭐 새로운 또 계획을 한다거나 뭐 여러분 도전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애들 키우는 일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지경이 넓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경이 넓어지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파트 사고 땅 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아파트가 나쁜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세상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는 견고한 진을 파하면 지경을 하나님께 넓히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통치로 내 안에 지경을 그러니까 내 안에 견고한 진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지 지경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뭐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 싸움이 똑같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시고 이제 여러분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제단을 쌓고 이름하여 여호와 니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신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애겠다. 아예 맹세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셔야 하냐면 이 싸움이 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의 최종 승리,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로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반드시 없애야 돼요. 이 엄청난 그러니까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거기다 코 파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어지럽혀 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사울이 말이에요. 승리하니까 막 감동도 되고 뭐 사람들이 막 찬양도 하고 이러니까 좀 나를 좀 기념해야겠다. 그래서 길갈에다가 자기 비서 세우고 자기가 제국의 왕들인 줄 알고 기념비 세우고 그 다음에 전리품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까지 소, 양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기름지고 더 풍성한 것들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데 뭐 세상 말대로 소탐 대실한 거죠. 이제 그런 배경을 두고서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이 마지막 라운딩을 하는 거예요. 최종전을 하는 거예요. 최종전. 그래서 여러분 다 애써서 아시겠지만 최종전에서 모르드게가 이기죠. 하나님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좀 우리가 의아한 게 아니 그러면 모르드게가 유다 지파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유다 지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도 베냐민 지파고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그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참 없어질 뻔하다가 겨우 목숨 부지한 지파예요. 없어진 지파 있죠. 단지파. 단지파는 유다 지파처럼 강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안 경비를 맡기셨는데 해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대단히 호전적이었어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살기 좋은 저기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없어졌어요.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 없어요. 12지파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단지파 되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누구랑 유다 지파랑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모르드기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한 거예요. 유다 지파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 누구죠? 다윗. 그러면 베냐민 지파 누구예요? 사울. 사울이라 하는 바울.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배경이 있으니까 나 베냐민 지파요. 나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바울 이면에 누가 있어요? 요나단.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해. 예수님 옆에 누가 제일 가까이 있나요? 바울이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사무엘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아름다운 기도인데 이제 사실은 애곡이죠. 애곡. 자기의 친구, 형님인 친구인 이 요나단이 죽은 건데 자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돼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다윗이 되는 거고 요나단이 예수님 되는 건데 여하튼 간에 바이스 버사가 돼서 이 친구라고 지금 벗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무엘 상에 보면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도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과 최종 라운드를 붙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에스더서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에스더서 100번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말 가능하면 우리 교회됨 40일 할 때 밑줄 긋잖아요. 밑줄 긋듯이 좀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데 12절 4장 12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12절부터 16절까지 밑줄을 그으셨으면 옆에다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자유의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양상을 다르게 보여주시는데 크게 그냥 큼지막하게 말하면 성전 이전에는 신정사회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세속사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모르드게가 하신 말씀이나 또 여기 에스더 왕비가 한 말이나 다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믿음을 고백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모르드게 말도 중요한데 에스더가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으로 있을 때 항상 이 왕은 이제 뭐랄까 암살 위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 때 이렇게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제대로 된 음식이냐 이런 걸 이렇게 검증하는 궁녀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라고 해서 중전이라고 해서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러야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한 달째 부름을 못 받았는데
자기가 그냥 왕이 보고 싶다고 휙 나가. 근데 왕이 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왕이 위협을 느꼈다 이거지. 나를 죽이러 온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참 법이 있었는데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부탁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게 이것이 아닐지 누가 아냐. 이것이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것이 아닐지 누가 아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아닐지 누가 아냐. 여러분 요 뉘앙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해요. 지금이야 이렇게. 근데 모르드게는 자유의지 때문에 이것이 아닐지 누가 아냐 하면서 너가 안 하더라도 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가 이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안 되면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에게 계속 배우면서 아버지 같은 삼촌에게 배우면서 자란 에스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서운한 말도 아니고 나에게 뭐 하드캐리하라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얘기구나. 그동안 삼촌에게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예배하는 것도 배웠던 그 연장선이구나. 그래요 삼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걸 배우면 반드시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많이 느끼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믿음 하면은 로마서 4장에 그거잖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게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지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제 99세 때 사라와 이 동침할 때는 분명히 그 믿음을 갖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그네까지 보내가지고 천사까지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안 믿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속으로 씩 웃으면서,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된 건데 씩 웃으면서 이제 겉으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을 웬만큼 알고 믿는 이런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서는 태도나 얼굴 표정을 바꾼 거죠. 이거 내가 가볍게 지금 반응하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정 사회 속에서 믿음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세속 사회에서의 믿음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내가 왕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만을 벌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난 그럴 줄 반드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안 돼도 나는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각하는 건 뭐냐면 신정사회에서 부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부각하는 거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부각하는 거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은 게 아까 다니엘서도 세속사회 속에서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데 세계 경영인데 거기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그 사건도요 사실은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수를 이겨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짐승의 우상과 연결된 게 두라평야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지혜로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교회가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격이 되니까. 그래서 그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풀물불을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구덩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렸어요? 다 불에 장작이 됐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이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불확실하게 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자원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내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AI 시대 때 질문해야 된다는 건 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그리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유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아당하여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기점으로 아니 목사님 믿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 걱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죽을까 봐 걱정하니까 뭐 죽으면 죽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써 죽이지 않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에스더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경륜에 편승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정말 얼굴이 예뻐서 이 하만을 이긴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못생겼어도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돼서,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예뻐 보였다 그러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갔더니 3일 금식했으니까 한 5kg 빠졌겠죠. 그죠? 그래서 5kg 빠진 얼굴로 갔는데 그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나를 안 봤더니 저렇게 야윈한 것인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뭐 이제 나라의 절반도 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륜에 편승이 돼야 돼.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다. 그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전보미 집사님이 지금 머리가 있어요. 여기 전보미 집사님 머리가 있는데, 전보미의 머리. 그런데 전보미의 머리에 지금 중요한 거, 뭐 올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당연히 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 뭐 애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ECC에 어떻게 일할 것인가, 뭐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뭐 또 조금 섭섭하겠지만 김진춘 왜 그런 것인가, 뭐 이렇게 조금 있고 그리고 신촌연합교회 지극히 작은 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륜에 편승하는 거예요. 아, 그럼 보일 듯 말 듯한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전보미 집사님 바쁜데 지금 이 1, 2, 3, 4 이거 하는 것도 지금 내가 전보미 집사님 말이 할 일이 많은데 뭐 이것만 있겠어요. 여기에 또 뭐 요만한 것도 있고 뭐 요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 전보미 집사님이 알고 타이밍 딱 맞게 하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면 돼요. 합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핀셋처럼 찝고 이것이 전체를 끌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이 작은 일, 애써서는 엄청난 큰 일이 작은 일의 연속으로 이어가요. 문지기로 있다가 그 아하수에로 왕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그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의 모의를 전달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뭐 말하기에 너무 많아. 우연히 와스비가 승질 부려가지고 바가지 긁다가 폐위당하고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또 영감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에스더를 왕으로 보낸다는 거는 모르드게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저기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면 좀 비신앙적인 일 아닌가요? 아, 유대인에게 시집 보내야죠. 옆집 그 유대인 총각한테. 아, 근데 아무리 저기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 출세하려고 그러나? 응? 조카, 예쁜 조카 좀 이렇게 시집 좋은 데 보내가지고 자기가 좀 이렇게 출세하려고 그러나? 아니잖아요. 영감이 있으니까 보낸 거.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인 것 같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니 얼마나 에스더를 정말 신앙교육을 잘 시켰으면은 삼촌이 그런 말 할 때 말대답 안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순종해요. 이런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그렇게 시집 보낸 거 보면은 모르드게 이분이 영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작은 하나하나 일들, 예.
그래서 나중에 아시겠지만 하만이 자기를 높일 줄 알고 뭐 왕의 술에 태워서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이 제일 친애하는 신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왕이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외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럼 네가 그 술에 좀 끓어라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말이죠 왕관을 딱 씌워가지고 용포를 입혀가지고 말이에요 그 수상궁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로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을 하세요. 이런다니까요. 마음이 합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합한 사람 하면 다윗인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됨 40일에서 들었지만 실로의 성막이 해체됐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비하기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절머리 나가지고 떠날래 하고 떠나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온전히 그 마음이 불붙는 듯 하는도다. 그 긍휼 때문에 다시 이제 성전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합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마음이 합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자기 인생에 아버지가 자기 무시하고 자기 저기 힘들게 목동 일이나 시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산골짜기에 있는 그 누굽니까? 다윗을 요 녀석 내가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이걸 기가 막히게 한 아비가일이 이런 거예요. 나발 이거 아직 거 죽여서 뭐합니까? 이 사소한 걸 매우 중요하게 딱 말하니까 다윗이 이 사람 지혜롭네. 이 사소한 것. 여러분 이 사소한 것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만족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만족한 건 나는 신촌여학교인이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예, 뭐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크고 작은 점이 있겠지만 오늘 설거지 봉사 다음 주부터는 너무 좀 이 2명씩 하긴 힘들대요. 그래서 3명씩으로 바꿀 텐데 오늘 허우성 김재용 홍성원, 박소영, 야 형제들은 일당백인데 자매들은 좀 이제 약간 연약하신 분. 성원자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시키지 말고 소형자매는 증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가 수분처럼 증발해 버릴 수가 있는 여인이에요. 수분 같은 여인. 그래서 참 잘 지켜야 되는데 설거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재홍 형제가 하나님 나에게 설거지를 시키시다니. 막 이러시면서 그게 여호와는 나에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나에게 없으리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재홍 형제 머릿속에 제일 큰 거 뭐 이제 임지영, 김채율, 김채은 부모님 또 이제 일하는 사업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설거지하는 작은 일을 실마리처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게 하셔서 재홍 형제의 삶의 형통함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아다리가 탁탁 맞아 들어가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원수마귀도 이것이 너무나 탁월한 방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데 원수마귀는 통수를 칩니다. 통수를 쳐요. 그래서 원수마귀한테는 속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는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